네, 오늘 말라기서 1장의 말씀으로 너희는 멸시했고 나는 거절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어버이날에 편지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근데 조금은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근데 제 삶에 좀 신경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해달라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과연 이 아이가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은 진짜일까요? 그런 편지를 쓴 아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가 부모를 참 사랑하는구나, 부모를 참 존경하고 따르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나도 선물 좀 사주세요. 선물 드렸으니까, 편지 썼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흔쾌히 부모가 들어주겠습니까? 예로 든 이야기지만 이 아이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겉은 경건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신앙과 그런 제사, 그것이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런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 가운데 있는 유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 그런 신앙, 그런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의 모습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와 아들,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응당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며 또 종이라면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을 따라야 마땅한데 너희 안에는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나를 멸시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그리고 뒤이어 7절에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여겼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먹다 남은 떡, 더러운 자기들이 먹을 수 없는 떡을 하나님의 제사에 드렸습니다. 눈먼 제물, 온전지 못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어쩌면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드려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고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눈에 보이기에는 마땅히 행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예배는 그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외적인 행위만 있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그 더러운 제물을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 뭐가 부족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고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그분을 완전히 만족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그분이 온전히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좋은 제물이나 좋은 제사가 아니라 진정한 제사, 참된 예배, 껍데기보다는 알맹이가 행위보다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 신자들의 중심,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저 정해진 규칙과 시간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신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고 알배기가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아니면 멸시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일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완전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은 내가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는 좀 참석해야 남복이 안 부끄럽지 않겠나. 그래도 주일날 내가 자리는 지켜야지. 집 사고 그리고 내가 중직자답게 사는 건 아니겠나. 과연 이 앞에서 말하는 이 예배와 이 후자가 말하는 예배가 과연 같은 예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종종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예배라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일 자체가 나의 신앙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 자체만 두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 착각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분명 신앙이 좋으면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섬김도 잘 하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뒤바뀌어서 마치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그 일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 섬김을 잘하는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이고 내가 헌금을 빠지지 않고 하는 그 일이 마치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 여기는 잘못된, 어쩌면 나 혼자 만족하고 정작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이 오늘의 말씀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신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채 행해지는 수많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유다에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껍데기만 있지 그 알맹이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관계도 없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악하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서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경멸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 일, 너희가 겉으로만 제사 드리고 마치 제사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너희의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들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뚫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그대로 해보라.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주인으로서 모셔야 하고 마땅히 경외해야 할 그런 존재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에게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 사람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이 중학생들과 이제 수학생들한테 설교를 할 때 보면 중학생들이 집중을 잘 안 하고 막 딴짓을 하고 그럴 때마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그래도 선생님 눈치도 보고 어떻게든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핸드폰도 좀 집어넣고 좀
졸음이 와도 좀 안 자려고 노력을 해보고 좀 그런 어떤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요즘은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더라고요. 자고 휴대폰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 뭐 이런 말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반대로 어른들은 이렇지 않겠습니까? 집안에 어른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어른들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하지 않고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잘 섬깁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아니 내가 그 사람, 내가 뭐 좋은 지도자, 뭐 덕망 있는 어떤 유명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 그것을 돌아보게 되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어떤 유명인들, 어떤 높은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더 경외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고 예배를 드린다 말하고 나에게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하고 그냥 나의 기준,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을 나를 멸시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스스로도 또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 남의 시선은 신경 쓰면서 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 고람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연약함이고 부족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절대 함부로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혹시나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2순위, 3순위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예배 주의를 지키지 않는 그런 문제 수준이 아닙니다. 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약속이 있어서 그건 너무 눈에 드러나는 문제겠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내 몸이 피곤하니까 오늘 예배에 좀 집중 못할 수도 있지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기쁨교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가득한 그런 기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 나는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 너희를 거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제단의 불이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다. 아무도 이 제단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너네 꼴도 보기 싫다. 이런 말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표현하시지 않으셨을 뿐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더러운 예배, 나를 멸시하는 예배, 나를 멸시하는 그런 신자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을 거절하고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 죄로 오염된 예배, 자기 중심으로 오염된 예배, 자기 만족으로 오염된 예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 신자들이 그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변질되기 시작하면 일주일 동안 악하게 살아도 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요? 제가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중심이 없는 예배, 알맹이가 없고 마음이 없는 그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절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일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내 시간을 양보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당연히 내 시간,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일부를 빼서 해야 하는 일, 물리적인 시간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하지만 마음가짐 자체가 교회를 섬기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나의 남는 시간을, 내가 즐겨야 할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할애해야지만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예배에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배 나오는 일, 예배가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되면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큰 도움이 없고 큰 유익이 없으면 시간 날렸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미 젊은 세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왠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는 내 편한 대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그 주일에 오후에 한번 가면 되지 뭐. 오전에 결혼식 가야 되고 오후에는 또 약속 모임이 있으니까 새벽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과연 이것은 누가 정한 규칙이고 이것은 누가 정한 예배의 방식입니까?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담겨 있으니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그리고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지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의 믿음, 아벨의 삶의 자세, 아벨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저 또한 자신 있게 과연 나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하나님 나의 모든 예배를 보고 기뻐하셨을까?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분명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졸았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여타저타 다른데 신경이 팔려서 생각이 팔려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가지 못했던 경험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을 통해서 한번 그동안 나의 예배는 어땠는가? 혹 나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만을 위해 예배 드렸던 것은 아니었는가? 나의 편의를 위해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 예배는 어떠하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참된 예배를 바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예배를 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찬양하는 이가 이 유다 땅에 없을지라도 온 열방 이방 민족 중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유다 때문에 존재하고 유다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유다 때문에 높임 받으시는, 존귀함을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친히 영광 받으시는 분이고 스스로 존귀하신 분이다. 즉 너네의 예배 때문에 내가 온 세상 가운데 밝히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그 유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고 존귀함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다른 어떠한 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통해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네 버리겠다, 그래 너네 유다 이제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너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 너네가 그렇게 못할지라도 나는 예배받고 싶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라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유다일 수도, 그것이 우리일 수도, 온 세상 열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래 너희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니까 예배 안 받을 거야, 이 말이 아니라 너네 좀 제대로 예배 좀 드리면 안 되겠니? 나와 제대로 사랑하면 안 되겠니? 나 제대로 좀 찬양하면 안 되겠니? 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가 실패했듯이 우리도 실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유다가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통해,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쁨 교회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찬양받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이다. 예배 똑바로 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예배받기 원하시기에 돌이키길 원하시고 회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전히 우리는 아주 연약합니다. 조금만 일찍 자도 주일 아침에 덜 피곤할 텐데 그 조금 일찍 잠들지 못해 주일 아침에 피곤해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잠시 휴대폰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 잘 못해서 온전히 예배 드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원하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 같아 보입니다. 분명 실패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주님 의지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 한번 진실되게 제대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그런 영과 진리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한다면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그의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기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예배 초소가 되고 예배 자리가 되고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